예,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988쪽입니다. 예,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도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인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함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매일 성경을 통해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예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6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길고 구원에 대한 예언은 비교적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6장 이하에서는 반대로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말씀의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 등 이방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은 그 말씀이 이제 그 중심이 옮겨져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중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지만 내용의 중심은 이방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13장부터 23장의 부분을 Oracles Nations, 즉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언들이 쭉 나와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암몬, 블레셋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나라들이 나올 때마다 아주 특별한 용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사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에도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등장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들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된 건 아니었죠. 물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하기 위한 서론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된 관심사죠. 그런데 14장 이하에서는 이 세계사, 열방의 역사가 관심이고 또 세계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열방의 역사도 1장부터 1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에 기술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사, 열방의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세계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3장 이하에 기록된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중심이요 매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사는 항상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중개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사는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 끌려 들어오고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더불어 진전되어 나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3장부터 23장까지를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방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휘말리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20장까지 이렇게 읽을 건데 그 13장부터 20장까지 그 핵심만 조금 간추려서 그게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히려 세계 역사의 중심이고 세계 역사의 매개체고 세계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해 전진되고 진전되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13장부터 보면 13장 이사야서 13장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느냐?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는 억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억압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이사야서 14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죠. 그와 똑같이 그와 비슷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나그네 된 자들이 그들과 연합할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스라엘에 가입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고
14장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즉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은 대적이 아니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언됩니다. 멸망이 선언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절망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또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 시온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의 피난처를 세우실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이 블레셋에게 소망이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심판하시면서 15장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모압을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 마음은 원래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압을 향해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방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제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원칙에 따라 이 모압을, 이방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뒷장 16장 5절에 가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죠?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참 소망이 될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심판이 있을 것을 길게 이렇게 예언하시지만 군데군데 보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참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뭘 소망을 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17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긴 좀 특별한 기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17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즉 아람과 에브라임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범죄와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동일하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제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이렇게 말해서 심판도 동일하게 취급받을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심판을 통해 이방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장에 가면 이런 시야가 더 확대돼요. 구스강 건너편, 지금 애굽 땅이죠. 에디오피아 땅이죠. 거기 수로 사이에 위치한 나라들, 이름도 알 수 없는 먼 나라,
키 크고 피부가 매끈한 민족,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 18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거민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애굽 땅 넘어 에디오파 땅 넘어 그 위에 강들이 가지가지로 굽이굽이로 흐르는 곳, 거기 키 크고 살갗이 매끈매끈한 사람들, 요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흑인들일 가능성이 있죠. 흑인들이 좀 살갗이 반짝반짝하죠. 매끈매끈하고. 근데 그걸 넘어서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 시야가 온 세계로 넓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도까지도 온 민족,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고, 구원도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구분이 없어요. 이거 굉장한 내용이죠. 뭐 이런 거는 구약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하던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유대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를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환만으로 한정해서 그 시야를 딱 고정시켜버리면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이 예언이 바벨론 포로의 시야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냥 바벨론 포로의 회복에서만 딱 그치고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아주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예언의 시야가 벌써 이 이사야서 18장에 이르면 그걸 뛰어넘어요.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나간다고요. 시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내다본 예언으로 이해해야 이 이사야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19장에 가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이 애굽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히 섬기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사야서 19장 24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애굽과 아수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3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제3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원래 어떤 사이예요? 견원지간이에요. 이게 서로 맨날 이렇게 다투는 나라가. 소련하고 미국하고 비슷해. 지금의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3자가 될 거다. 즉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밝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세계에 있어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참된 평화와 섬김의 관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3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화해의 도구가, 화해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장 이하는 이제 나중에 좀 오늘 이제 또 20장 살펴볼 것이고 23장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 되는데요.
자, 이처럼 13장 이하에부터 23장까지는 인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나라마다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원리를 따라 인간의 죄를 그냥 가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판단하시고 처벌하신다 하고 자신의 심판의 대원칙을 누누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을 치신 다음에 다시 고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좌절과 낭만과 절망에 빠지게 하시는 그 일들, 사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파멸 가운데서 저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아, 이거 다 허망한 것이네, 이거 사람 구원 못하는 것이네, 이거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네,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우상들 다 갖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한 처벌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을 깨닫게 하시되,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저들을 메시아를 통해 치유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도 이런 작용을 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심판도 이런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온 세계를 지금 절망에 빠뜨리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흔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가 서원이고 이제부터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19장도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 20장도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20장 1절에 갑자기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스돗이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성이 아수르 왕에게 점령된 얘기를 갑자기 해요. 앞에 19장도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도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왜 20장 1절에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까요? 왜 갑자기 블레셋의 성읍이 점령당한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이 의도가 뭘까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 19장도 애굽의 멸망, 20장도 애굽의 멸망인데 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이거 오늘 읽은 내용 아닌가요? 오늘 읽은 거잖아요. 그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은 다 아멘이니까. 근데 의문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성경이.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19장도 애굽에 대한 얘기고 20장도 애굽에 대한 얘기인데 왜 아수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빨가벗고 3년 동안이나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가 갑자기 붙어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요? 물론 이사야에게 이 아주 이상한 일을 명하신 때를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14장에. 한 가지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뒤이어 블레셋을 임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해서 블레셋의 뿌리를, 근거를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가 블레셋을 침략한 일을 언급한 것은 바로 앞에서 선언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블레셋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진실하고 틀림이 없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즉 아수르의 블레셋 침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불변하는 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요, 한 예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앞에서 19장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왜 굳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가? 그것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제 애굽에 관하여 예언한 그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을 먼저 하셨어요. 14장에.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지금 갑자기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세요. 그 말은 이 애굽에 대한 예언도 블레셋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하십니다. 2절에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채 맨발로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상식밖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을 뜻을 설명하시되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포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말하자면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수치스러운 모습은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당할 심판의 수치를 미리 보이고자 한 표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3년간이나 그의 선지자로 하여금 벌거벗은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앞으로 애굽이 당할 심판의 수치를 몸으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참, 아마 그 시대에 유명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미쳤나? 저 완전히 벌거벗고 다녀. 근데 저게 애굽
왕들, 귀족들이 저렇게 아수르에 끌려갈 것이라는 표징이라네. 야, 우리 한번 구경 가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 엉덩이 보러 가자.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은 정말 예언하는데 고생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뭐 몇 년 누워서 자고, 이쪽에서 누워서 몇 년 자고, 이사야는 벌거벗고 3년 살고, 배설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불 떼고, 뭐, 그죠? 그 선지자는 옛날부터 고생이 많았어요. 자, 왜 거듭거듭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시면서, 자, 애굽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예언도 다 이루어질 거야.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너 이사야가 3년 동안 뻘벗고 살아. 그래서 반드시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너 이렇게 예언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성 때문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한이 갑자기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몇 월 며칠 날 군대를 이끌고 남침해서 서울과 대전을 삽시간에 점령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뭐 상당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몇 월 며칠 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서 점령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저건 가짜야. 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북한이 미국을 점령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애굽이 그 찬란한 문명과 과학기술과 그 병거와 그 군대와 그 부귀 영화를 가진 애굽이 멸망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애굽과 같은 강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게 다 멸망을 했느냐. 그렇게 다 감탄하고 참 그렇게 탄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대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악 때문에 이런 강대한 나라라도 죄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과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내 심판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애굽도 반드시 망한다. 심판받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어떤 강한 나라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원칙은 불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3년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며 표징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도 그랬어요. 미국에 맞수여 수많은 위성국가 추종 세력을 거느려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소련이 무너지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사일 한 발, 핵미사일 한 방조차, 포 한 번 쏘지 못하고 이 거대한 나라가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몰락했어요. 당시 애국은 더했죠. 그 북이나 과학기술이나 군대나 모든 부분에서 애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죠. 이런 나라가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세계의 열강이 저울에 묻은 먼지 같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한 통의 물 같아요. 그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날, 저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련이 왜 망했는가, 왜 저렇게 몰락했는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조류와 변화의 관점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 약점 없나요? 다 그런 약점 있어요. 망할 소지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련만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사람의 설명은 충분하지 못해요.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부유하고 권세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 저녁에 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왜 망했는가 이런저런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설명일 뿐이에요. 그 원인을 사람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흥망성쇠도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악의 논리로도 잘 설명이 안 돼요. 의롭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자기 의로움 지키다가 망하고 죽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양심적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착하게 산다고 부자 되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는가? 사실 이 땅에 국한해서 나라나 개인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선악의 원리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 보면 선악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이 숨겨져서, 우리 눈에 숨겨져서 우리가 상당히 당황합니다마는, 야, 나는 왜 이렇게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상이 이 모양이야? 그런 의문과 의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모든 진상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통치 원리예요. 이런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유를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숨기는 일들이 다 들추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오직 선악의 본질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종종 심판하세요. 물론 현실은 우리에게 선악의 원리를 쉽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요. 응분의 보상이 역사 가운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선악의 원리대로 진행돼요. 지금 설명되지 않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드러나요. 혹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가서 설명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출세라고 하는 잣대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잣대로 개인 내 생애를 평가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그 행하시는 일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선악의 원리에 따라 사람과 세계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선악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지금은 아무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돼,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돼. 그러나 선악의 원리와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숨기운 것들이 다 드러내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선악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연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가난하게 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선악의 원리대로 보응이 안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살아생전에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죠.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생전에 무슨 보상을 받았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오히려 희생했어요. 목숨을 버려 순교한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가치는 역사 끝나는 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역사 가운데 큰 흐름 속에서는 선악의 원리가 적용되고 마지막 날에도 그 원리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